안녕하세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겨울철 항해 중지 기간으로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항해가 재개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월 8일에 서풍이 불면서 시작된다는 기록이 있고 또는 3월 10일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했다는 두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습니다.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배의 이물 장식이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의 상이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에게는 이들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주는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12절, 우리는 수라구사에 닿았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수라구사는 몰타 섬의 북쪽 150km 정도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3일 동안이나 지낸 것은 몰타에서 불어오던 남풍이 멈추어서 다시 남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 추정합니다. 당시 배를 추진시키는 힘은 노적기와 돛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항해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13절, 다시 항해를 시작해 우리는 레기온에 도착했으며 이튿날에는 남풍이 불어 그 다음 날에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했으므로 레기온은 지리적 위치상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기다리던 남풍이 불어 북쪽으로 향하는 배의 전진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틀 만에 도착한 보디올은 내륙에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배를 대고 육로를 통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까지는 불과 220km로 그 정도 거리는 건강한 장정이 아비오 도로를 통해 걸어갈 경우 6일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14절, 보디올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에는 주전 4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곳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로마 공동체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는 일주일 동안에 그동안의 일정을 로마에 보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쓰거나 그가 데리고 온 죄수들에 관한 최종 지시를 기다리느라 일주일쯤 머물렀을 것입니다. 15절, 그곳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비록 바울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3년 전에 받은 편지 로마서를 통해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며 로마에 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했기에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맞이한다는 단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새 통치자가 그 수도에 입성하여 통치를 시작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아비오 도로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큰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였습니다. 이 길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들어서는 길이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지점의 아비오 대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광장은 늘 그 주위에 세금쟁이와 뱃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새 여관은 로마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곳과 50km 떨어진 두 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본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만 딸린 채 영외의 가택에 연금되는 매우 관대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선처였습니다. 아마도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와 더불어 바울을 호송한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 경험한 대로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함께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17절.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바울의 로마에서의 첫 사역은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가던 바울은 이제 그들을 연금된 가택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비록 그를 지키는 군사가 있는 감금당한 모습이지만 자신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오게 된 경위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19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동족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 로마 법정에 고소했으나 바울은 그들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을 다시 공정하게 받기 위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일 뿐 유대인들의 명예훼손죄를 고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권력자들이 바울에게 불리한 말을 로마 유대인들에게 퍼뜨렸을 가능성도 생각한 것입니다. 20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 쇠사슬에 묶인 죄인이 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그 소망이 성취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종파란 단어는 분파, 당파, 이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는 도처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하나의 새로운 사상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바울이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로 들어서는 장면을 볼 때 가슴이 찡합니다. 그 길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죄수 바울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유라굴로 광풍과 싸우고 승전한 끝에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마치 개선하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을 맞이하듯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해전에서 이긴 황제와도 같이 바울은 그 장엄한 도시에 입성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이요, 복음으로 로마를 통치하기 위한,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면류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시각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로마는 그를 결박된 모습으로 받아들였으나 황제의 면류관을 쓴 승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에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까?